자,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택정받았는데 사도로 택정받은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 이 복음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늘 뭐예요? 자기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이 내가 목숨을 걸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 이 복음이란 건 근데 뭐냐?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뭐냐? 복음이란 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은 육신으로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이것을 먼저 1장에서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과 복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17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뭐예요? 로마서의 주제라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여러분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뭡니까? 제일 먼저 구약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게 전부 훑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로마서가 커버를 많이 하고 있냐면,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구약을 역사서 순서대로 할 때 뭐라면, 창조 시대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 그래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뭐 홍수 심판, 바벨탑, 뭐 이런 얘기 쫙 나오잖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서도 지금 전개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1장, 2장에서 3장 초반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이 세 장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뭡니까? 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심판이 있게 돼 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죄와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죄받느냐 하는 얘기를 20장에 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설령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가운데 인간이라면 오늘같이 뭐야, 갑자기 막 번개가 펑펑 치면서 막 우릉쿵쾅 하는 걸 봐도 뭐야, 아이쿠, 이거 뭐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 또 뭐야, 여러분, 겨울에 저는 뉴욕에 있을 때 맨하탄에서 보면 이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뉴욕이. 그래서 봄을 이렇게 좀 기다리는데 뭡니까? 그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저는 늘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산책하다 보면 얼음이 이렇게 이 시냇물 쫄쫄 흐르는데 위에는 아직 이만큼 깡깡 얼어 있어요. 근데 봄이 올 때가 되면 뭐야? 밑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저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찬송이 절로 나와요. 예.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야?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지으신 만물에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심판과 정죄 가운데 이미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살한단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할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뭐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죽으라 그러면 자살해버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머리로만 아멘하고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의 영을 이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소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허망해져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저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나가고 개기름 절절 흐르고 돈도 더 잘 벌고 더 출세하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은 정말 지렁이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은 사람을 제외한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sustain, He sustains everything by His powerful word.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놀지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유 내가 여기서 물속에만 있는데 답답해 죽겠네 그냥 하늘로 팍 날아버릴까 아무리 튀어봐요 날릴 수 있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컴퓨터 칩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붙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붙잡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누구에게 전도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붙잡느냐 놓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로봇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질문할 때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줬습니까? 전지, 전능, 모든 걸 다 알고 다 알 수 있는 분이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줘놓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청년들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말이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얄궂게 그런 지시를 하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건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왜 질문이 안 되느냐?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이요 우리를 질 때 개돼지처럼 앉혀놨습니까? 왜 나를 본성대로만 본능대로만 움직이게 안 해놓고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냐 말이에요. 짐승은 뭐야? 그냥 낚싯밥이 있으면 그냥 물게 돼 있어. 근데 사람은 뭐야? 저거 아니야 먹으면 저거 자네 뭐 있을까 저거 이런다 이 말이요. 이게 인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먹을까 말까 물까 말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자유의지로 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나 마찬가지냐? 왜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지어가지고 그냥 그거 안 먹고 그냥 지나가게 해놓지 않고 나에게 이런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느냐? 이런 질문이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의지로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지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얘기는 나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쫙 써놨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자,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나와요. 그 앞에서 율법, 밑에 17절부터는 유대인의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15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 양심으로라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특히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사람들이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정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3장 20절까지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기록한 게 3장 10절에서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정죄받을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의 정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의,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의인데 이거는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자, 먼저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칭의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게 뭐야? 칭의라고 하는. 자, 이제 여기서 칭의의 구원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지금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8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게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이것도 아까 갈라디아서하고 전개가 같아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을 이제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3장에서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칭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4장에 보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 4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죽을 것 같이 죽는 자 같은 죽음을 방불케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면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 아브라함을 뭐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뭐냐? 아브라함의 일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칭의입니다. 그 칭의의 구원은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까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 영이 부어진 자들은 그 결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 being이 우리의 being, 하나님이 저렇게 doing,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비잉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안에서 그분과 화평, 우리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평강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예수를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자,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즐거움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리라고 그랬는데 부활의 영광은 앞으로 올 영광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이 예수를 우리가 아들의 영이 우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연단하게 만들고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잘. 그리고 뭡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화평이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리고 뭐예요? 소망이 별로 없어.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되면 사람들이 막 집회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았어요. 요새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얼굴 표정들이. 예. 한 몇 개월 전에, 미국이나 어디 해외 나가보니까, 뭐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기가 푹 죽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예. 그게 결국 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직까지 칭의의 구원으로 이런 게 주어졌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런 능력이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5장 19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한 사람이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소위 말해 이걸 신학적으로 아담 대표론이라고 그래. 첫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우리 모두가 죄를 이어받았고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영이 부어졌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성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이다. 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은, 자, 3절 봅시다. 6장 3절에 보면은,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연합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또 함께 일으키사 보좌 옆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결국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화의 명령을 하세요. 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칭의예요. 이렇게 해서 의롭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성화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이제부터 거룩해졌다. 예수를 믿었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자녀의 영으로 예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걸 옛날 병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being을, 우리의 존재를 뭐예요? 그동안에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병기로 자꾸 사탄한테 갖다 우리 몸을 갖다 바쳤어요. 죄를 져가지고. 근데 더 이상 이제 죄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다 내주지 말고 뭐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영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 몸을 갖다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왜 이것을 성화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보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성화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면 이제부터 그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 지체를 더 이상 이제 죄져 가지고 자꾸 죄에다가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빙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아까도 갈라디아서도 설명한 거 똑같아요. 바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에 얻은 것이 영생인 것이라. 주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 뭐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주시는 이 영생은 바로 뭡니까? 성화의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7장에서는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누려지는 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에 능력하는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진짜 느끼고 살려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자에게 그 죄의 자유함이 느껴지고, 이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게 어떻게 누려지느냐. 바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 때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이야, 율법 조문에 성경 요 조문 갖고 해석하고 막 여기 막 묶여 갖고 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야, 영으로 율법을 대체했으니 선수가 교체됐다.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선수가 교체됐어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영은 우리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은 뭐 더 이상 율법에 매여가지고 조문에 얽매지 말고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 성화예요. 바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막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영에 이끌려서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막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영에 이끌려서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7장 22절, 24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명령을 지키려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투쟁이 시작돼요. 투쟁이.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즐거워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들었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래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야? already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왔지만 시작됐지만 not yet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 이게 바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게 성경이. 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까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 안에서 자꾸 죄로 끌어다니는 법에 끌려다니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째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왜 이렇게 죄를, 이게 죄에 대한 절망감이야. 죄 앞에서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마는가. 여러분 이 절망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에 바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요 가정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뭐야?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바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그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을 따르려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왜 제가 사실은요. 우리 설교하고 나면 기도는 30초도 안 걸려. 간단하게. 예, 원래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서 기도를 짧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SOP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 이 전체 이제 흐름을 쭉 연결. 그러나 사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왜냐, 말씀이 영으로 임재하려면 우리 의식은요, 말씀은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 의식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좁아서 흘러가 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뭘 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 들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이 바로 로마서 이제 10장에 나온 대로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의를 얻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그러나 뭐예요? 진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할 때에 은혜 받은 말씀이 영으로 여기서 요 30cm 여기로 온 게 요 머리 있던 게 요렇게 내려가야 돼요. 요 30cm 내려가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걸로 영으로 임재시킬 때 드디어 더 이상 율법 써 있는 글씨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린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른 말, 주님께서 스포큰한 워드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쑥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조문에 묶인 것으로 하지 말고 이 뭐예요? 조문에 율법 조문에 묶인 것으로 하지 영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영으로 인도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8장에 있어요. 그래서 8장을 뭐 어떤 사람을 길게 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보석 반지라면 그 로마서 8장은 보석 반지에 있는 보석 알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옛날에 우리 하 목사님이 다 외우라고 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이걸 듣고 제가 간증 집회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더니요. 새벽형 크리스천들 얘기를 썼더니 뉴욕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와서 로마서 8장을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형 크리스천을 보고 그때 그걸 뭐 외우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다 외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 못 외웠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식을 자꾸 느끼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까 6장, 7장에서 뭘 명령했어요? 거룩하게 변화되라. 이 성화의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성화의 명령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에게 자꾸 정죄함이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화의 구원을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마치 두잉하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빌립보 2장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하시느냐? 내가 두잉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2장 13절 뭡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아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기도하면 주의 영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서 얘기한 대로 이것은 내가 두잉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 거룩하게 변하라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가지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도, 자녀 삼으신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9장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자, 이제는 뭐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돼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다. 9장부터. 그러니 그분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행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할 것을 얘기하기 전에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신이 의다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장에서 11장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이 유대인을 갖다가 질투나게 해가지고 시기나게 해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늦어지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데 언제까지냐 이것이.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까지 지연되느냐? 뭐요?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11장 25절. 자, 11장 25절에 보면은 11장 우선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권력을 아물도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못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안 믿어요. 이들이 율법에만 붙잡혀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들은 율법을 꽉 붙잡고서 하나님 예수의 영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믿으니까 시기해갖고 막 가서 반대하고 박해만 하죠. 근데 시기해서 그들 중에 얼마만 구원하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25절, 26절에 있습니다. 25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과 나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게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율법 붙잡고 아직도 그냥 주이시 엘리베이터 같은 거 같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이런 짓 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결국 그들에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예? 내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니까 모든 민족.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미전도 종족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없도록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 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종족에게 말씀이 전파가 되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믿을 때까지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자기 선택한 백성을 두르고 맨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 내 눈이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이름을 두리란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만 갖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사랑하시나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방인들을 먼저 자기니 선택하신 백성보다도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righteousness, 오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히려 제껴놓으시고, 이들은 질투만 하기 위해서 조금만 구원하고 다른 이방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왜 제사장 나라요. 대속하는 것이 이방인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19절 보면 뭐랍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돌감람나무인 내가, 여러분 우리는 똘배요, 똘배. 똘배가 말이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되게 잘난 척 해가지고 유대인들 되게 무시한다고요. 우리가 거꾸로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이 이방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요, 그들에게 젖붙임 받아서 그 뿌리에 진액을 함께 얻은 자다. 그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히틀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절대 그렇게 살해 못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니 그 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의의 구원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제 거룩하게 변화돼서 사면 내 빙이 변화됐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이제 드려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죄로 이 죄의 병기로 죄에다가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지금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의 제사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무슨 제물 드렸어요? 죽은 제물 드렸어요. 양과 소를 죽여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부르실 때 언제든 그분이 부르실 때가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 다 늙어갖고 은퇴한 다음에 그때 내가 이 몸을, 이 냄새나고 말이지, 이빨 다 빠져갖고 이 몸을 드립니다. 이래봐.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거예요. 지금같이, 그래도 여러분 아직까지는 기름기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이 몸을 드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어떨 때 드릴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이 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 세대,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 그래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이게 뭐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네. 우리의 빙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물론 여기 12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은사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14절 이하에 쭉 있습니다. 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보러.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게요?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누가 힘들어하고 할 때 그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울어줘 보세요. 그 이상 위로가 없어요. 청년들도 그렇게 할 때 제일 많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자, 그리고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자, 이렇게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13장도 중요합니다. 이 13장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는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국가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 또 관세도 되고 세금도 내고, 세금도 제대로 바치고 관세도 제대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정의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14장에서 마지막 14장, 이것은 교회에 대한 지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갖다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쪼쪼 하는 사람한테 막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잘 돌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그 사람을 잘 좀 이렇게 돌봐주다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없이는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절대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리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 예를 들어 고기 안 먹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하게 제물로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내가 마실 수 있지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막 술을 뻘컥뻘컥 마셔? 시험 뜰까봐. 그래서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15장, 16절 보면 15장은 자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그동안에 선교하고 전도한 그 열매들, 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랑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 이외에는 나가 아무 말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과 행위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해서 이제 일루리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한 것 아니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과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것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로마를 가겠다, 서반으로 갈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다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눠 가지라는 것 똑같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나눠 가졌으면 그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사례받는 거,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뭐 항상 가난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 이상한 생각 갖고 있어요. 목회자가 꼭 가난해야 되는 뭐 어디 있어요?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은 뭐 11조라는 게 뭡니까? 바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주는 거예요. 11조를 다 합쳐서 나눠 가지면 사실 한 사람 평균 임금보다도 높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목회자는 말이에요. 지금 아주 가장 평균 임금보다 훨씬 낮게 사는데도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잘해 주셔야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뭘 나눠줘야 될까? 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마지막 1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안부를 전하는데 여기 참 하나 재밌어요. 아니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개척도 안 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안부를 전할 사람이 이건 뭐야? 자기가 아는데 보통 아는 사람이 아니죠 벌써. 안부를 전할 정도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충 가운데서 얼마나 열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 됐는데 그것도 뭐 아주 그것도 굉장히 편지도 주로 받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에 26명이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의 결론도 무난하면서 뭡니까? 25절, 26절에 보면 결국은 나의 복음을 자랑하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금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로마서 시작할 때도 복음으로 시작해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받았고 이 마지막도 이 복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공터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쭉 정리를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건 넉넉히 이기는 거, 정죄함에서 이기고 육신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대적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